교회력으로 볼 때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다라고 해서 이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50일을 의미합니다. 헬라어 50일을 의미합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은 유월절, 유대력으로 보면 정월 열 나흘 1월 14일 날로 이야기해서 그 다음 그의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다라고 하는데,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오순절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 신약의 오순절과 일치가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날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이 그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즉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믿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핍박이 이렇게 많이 심해지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일째 되는 날에 그때에 급하고 아주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 다락방에 쑥 불어오더니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볼 때에 성령은 소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는데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성령을 설명할 때 바람과 같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도 성령을 부어주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적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800년경의 사람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삼위를 갖고 계십니다. 이 삼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본질은 같습니다. 본질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가 서로 일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삼위일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떤 말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나 과학, 이성, 이 논리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삼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잘못 설명하다 보면 이게 이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를 오도하고 또 잘못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헬라어로 퓨뉴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뜻은 거룩한 영이다. 성령을 가리켜서 그야말로 이름 그대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령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광야에 시험을 받는데 성령께 이끌려가서 이 광야에 시험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 부활과 승천 후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눈으로 보이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오셔가지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활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2000년 전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에는 특별한 일이 또는 비슷하거나 아주 전혀 상반된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구약 시대의 오순절 날에는 즉 유월절 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그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고 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전수받는 날이 오순절이었습니다. 반면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율법이 중심이었다라고 한다면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성령이 중심이 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다라고 한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일들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구약시대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주 분노해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십계명 두 돌판을 땅에다 그냥 탁 던졌고 이때 죽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 죽게 됐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성령에 감동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 믿고 회심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 보면 오순절 날에 이 성령 침례를 받을 사람의 수요가 예언된 듯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대하 5장 11절과 14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이 헌당식을 이렇게 하는 날에 그때에 이 솔로몬이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섬기는 그 반차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냥 솔로몬이 임의대로 120명의 제사장들을 따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이 비파와 또 수금과 나팔 부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있게 됐는데 그때에 이 120명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이 구름이 그 전에 가득하게 임하게 됐다라고 이 역대하 5장 나와 있습니다. 제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일제히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어놓고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당식을 하고 있을 때에 이 120명의 특별한 이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영이 임하여 그 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아주 충성스럽고 헌신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이렇게 임하더니 그 모인 무리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여졌던 것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가가지고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야, 여기 어떻게 이 120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우리 예배당만한 그런 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0명이 여기 안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굉장히 꽉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 그곳에 가서 딱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요, 그렇게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아마 성지순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성령이 임하였던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서 기도해서 그런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했던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이 신약을 비교해서 보니까 신약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들이 구약에 이렇게 미리 보여지고 또 계시되어져 있고 예언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기서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것을 기다려라, 즉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냥 그들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요, 몸부림치면서 아마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애절한 마음으로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인생의 미래가 아주 불투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구름을 타고 그냥 하늘로 쑥 이렇게 올라가시면서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이 약속만 하시고 가셔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 성령인지도 모르겠고 그저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하니까 모여서 기도하긴 하는데 앞으로 자기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저들은 아주 온 힘을 다하여 예절하게 그 모여서 기도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절박할 때가 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진정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잊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절박한 상황,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정말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때는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온 힘을 다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 영국이 프랑스를 지원하려고 29만 명을 이 대군을 출격시켰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프랑스군이 이 독일군에게 대패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지원 나갔던 이 영국군도 이 독일에게 아주 큰 패배를 당할 그런 위기가 닥쳐져 왔습니다. 그때에 이 영국군이 이 해협을 건너고 있을 이런 상황에서 영국 국왕 이 조지 5세가 다음과 같은 이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 애굽 군대가 쫓겨가 오는 이런 상황과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영국 국왕 5세가 이 국민들에게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모든 국민은 영국군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기도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기도의 날을 선포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영국군 29만 명, 그들에게는 내 아들도 있을 것이고 형도 또 동생도 또 조카도 삼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생명이 위급해지니까 나라 전체가 왕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의 날을 선포해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환난이나 이 절박함은 재앙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영국 국민이 기도할 때에 그냥 정식적으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군인들이 이 독일군에게 참패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했지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모여서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주여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면서 아마 애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줄로 압니다. 위기 때 드려지는 기도, 이것은 내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애절하고 몸부림치는 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모여서 함께 나라가 또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군이 이 도버 해협을 건널 때에는 정말 날씨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군이 도버 해협을 건널 때 갑자기 날씨가 돌변합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그랬듯이 갑작스런 이 폭풍으로 인해 가지고 이 독일 군대가 그때 대패를 하고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영국군은 이 도착한 후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승리한 이유는 바로 기도의 날이었다. 영국 왕이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온 국민이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영국군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힘든 이런 가운데에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분명 회개의 기도였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은요, 절박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막 잘못한 게 생각납니다. 하나님 내가 11조도 떼먹었어요, 하나님 내가 주일도 잘 못 지켰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꼭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막 자기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면 어때요? 눈물 콧물 납니다. 애절함이 생깁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렇게 1시간만 눈물 콧물로 기도해 보세요.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마셨던 것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신들의 무능함과 교만함, 또 원수 맺었던 것,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씩 꼬집어내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철저하게 전전하게 여러분의 모습을 회개해 보세요. 성령이 임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날 이 자신의 이 추악함,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기 지난 날의 모습, 또 다시 자기의 과거의 모습으로, 옛 직업으로 다시 되찾아갔던 그 모습, 주님을 위해서 생명도 걸겠다라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1903년도, 1905년, 7년도에 평양 또 원산에 거대한 부흥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흥 운동이 성령이 어떨 때 임하신 줄 아십니까? 목사가, 장로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한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이 공개적으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더라고 이렇게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니까 그때에 성령이 그곳에 그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교회에 불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사건을 들은 이야기지만 알 수가 없지만은 우리 침례교회 유명한 부흥사 한 분이 계신 오간성 목사님이라고 서울 중앙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충남 공주 이 태성에서 이 목회할 때였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교회 이 자체 부흥회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기도가 뜨거워지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멀리서 그 교회에 불났다고 불 끄러 물동이를 들고 막 왔답니다. 와서 보니까 불은 붙어 있는데 옆으로 번지질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태성리 그 옆에 있는 어떤 동네 이렇게 해서 아주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이요 굉장히 이 신앙이 강력해졌습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나가지도 못하고 주저앉았던 이 제자들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지나다니다가 봤던 이 성전 미문에 안진병으로 있었던 이 사람에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 이렇게 해서 걸어가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가 걷고 뛰었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이 다녔던 그곳에 안진병이 한 번 더 일으켜서 걸으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고 용기가 없었지만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런 믿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불이 붙은 거예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사람들에게 막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당신이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천국 간다라고, 영생 얻는다라고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합니다. 성령이 임한 그 설교를 하니까 5,000명이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또 미리 어떤 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던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부흥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탄생한 날이 바로 이 오순절 날입니다. 이 교회는 초대교회 탄생한 날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3번 유월절 또 이 맥추절 그 다음에 나중에 가을에 있는 수장절 이 3번은 꼬박꼬박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전이 없어지고 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저들은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식일이면 그 회당에 모여서 저들이 성경 읽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회당의 의미가 오늘 우리 교회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이 안식일 오순절 이 교회 공동체는 이 혈육 공동체, 민족의 공동체가 아닌 예수와 연합된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동체가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또 사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형제님 자매님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혈육, 육신의 혈육과 같이 내 영적으로 예수님 보혈로 우리가 영적인 이 하나님 아버지를 한 아버지라고 이렇게 섬기고 고백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약에 이 성령이 교회에 막 부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때에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요, 자기 것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으면서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선교하는 데 쓰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헌신합니다. 성령 받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뻐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육신으로 치우쳐 보세요. 교회는 뒷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뒷전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을 맡고 교회의 중요한 이치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그 교회는 위험한 교회가 됩니다. 성령 없이 행하는, 성령 없이 또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그것이 육으로 끝나버리고 그것 때문에 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 인도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함 받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다 한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 공동체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공동체라고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령을 보냈느냐? 왜 성령을? 그 첫 번째는 저는 선교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제1의 목표와 관심은 무엇일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는 최대 목표와 관심이 무엇일까? 영혼 구원입니다.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선교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나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이 목적과 할 일을 발견하고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이 뜻을 제대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자화입니다. 양을 치는 거예요. 양을 돌보는 거예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 혼자 믿음에 자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돌봐주고 세워주는 이 일이 있어야만 제대로 이렇게 믿음으로 서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이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한 후에 설교하는 그 내용을 보세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유대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예언에 이 성취된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부터 오순절은 기독교의 절기로 자리 잡게 됐던 것입니다. 성령은 시대마다 준비된 사람들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하는 이 선교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입을 열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견딜 수 없어서,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희망입니다. 당시는 아주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그 당시에 이 민족의 압제 생활로 미래가 막막하고 암담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조차도 없고 현실은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에 이 성령은 이 에스겔을 이끌고 골짜기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가 있는데 이 마른 뼈가 갑자기 그냥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꺼죽이 붙더니 그 바람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을 본 이 에스겔은 백성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제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엘서에서도 요엘이 외쳤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소망의 영이십니다. 새 힘과 새 길을 여시는 희망의 영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대가 생깁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보내신 그 이유는 연합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 이곳에는 일치와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실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난 변화가 바로 하나를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가 언어의 하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이 나라 지방에서 온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언어가 다 달랐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배우고 또 알아들을 수 없었던 말들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언어가 바로 통일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언어 통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흩어내리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 다른 나라 말을 배운다는 것 너무나 어려워요. 선교를 하려면 가장 먼저 말을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 그 종족, 그 민족의 언어를 배워야만 합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12개 이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서로 말들이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말을 그렇게 12개 말로 했는지 아니면 듣기를 다 자기 나라 말로 들어버렸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은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이 방언은 경험하지 못했고 자기가 알아들을 수 없었던 이야기인데 그 말이 알아들어져 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뜻이 즉 비전이 하나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12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모였으나 모두 다 한 뜻 비전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도에 매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이 강림하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사명은 첫째가 바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싸우지만 않고요, 마음만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 해도 그 교회는요 안정적이고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왜 그랬어요? 인간의 이 마음 안에는요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또 자기의 이 뜻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의 이 마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하는 이 본성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부딪히기 시작하고 하나를 못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일치를 이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 가운데에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많이 전했습니다. 그것도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잃은 양 비유 아시죠? 이탈한 이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의 그 양들이 고난 받는 모습을 잃은 양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이 잃은 동전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이 동전 하나 때문에 나머지 9개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탕자 비유 아시죠? 이 탕자 때문에 가족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이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교회를 이루고 또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육신의 일에만 치우쳐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또 육신의 생각대로만 하려고 할 때에 이 교회는요, 아주 풍지박산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의 비전에 대해서, 또 교회 공동체가 또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와 또 방향을 함께 바라보고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의 일보다도 주님의 일, 교회 일에 더 신경을 쓰고 더 헌신하고 거기에 더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내 일이 바빠요. 내 직장생활도 힘들고요. 내 가정사가 너무 바빠요. 다 그렇게 해보세요. 누가 교회를 섬깁니까? 목사, 네가 하면 되잖아. 이런 교회는 성장이 안 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성장 안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일을 다 해요.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성도들이 목사 사모님은 고치고 감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것부터 하나부터 시작해 10까지 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요, 버릇이 그렇게 딱 돼버려가지고, 아, 사모님이 다 알아서 하더라,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더라, 우리는 가기만 하면 되고 앉아있기만 하면 되고,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성장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도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에 의해서 끌려가고 성령에 붙잡혀 살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 일들을 만들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야, 저 비전, 불타는 저 비전에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뒤를 봐줘야지, 그 사업을 내가 밀어줘야지, 직장에서 잘 되게 해줘야지.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내 인생에 임재하고 성령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서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큰 축복입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임하심은 바로 나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오석준 집사님 안 오셨네. 제가 이 세탁소를 1년 2개월이나 했더라고. 근데 2년 동안 양복 드라이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옷을 너무 깨끗하게 입으니까 드라이를 안 했어요. 맡겨야지 맡겨야지 하다가 그냥 1년이 지나고 오늘까지 왔어요. 신방을 제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꼭 그 집을 가서 기도해주고 오는데, 얼마 전부터 너무 세탁소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박 집사님이, 목사님 세탁소 다른 사람한테 넘기려고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국 이민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 힘든 일이 바로 세탁소인데 내가 겁도 없이 세탁소 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 집사님도 직장 출근하다가 배달해야 되면 달려 나와야 되고, 밤 1시 2시, 새벽 1시 2시까지 일하니까 맨날 부부싸움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리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세탁소가 나갈까 하고 해서 내가 옷을 언제 가져올까요? 그랬더니 장마 되기 전인가 갖고 오란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어제 그젠가는, 여보 빨리 옷 맡겨야 되겠다, 사모님한테. 그 집 신방도 가야 되고 옷을 맡겨야 되겠다. 아니 목사님 천천히 해요, 장마 끝나고 맡기라겠어요. 아니요. 하여튼 내 옷 다 끄집어내. 한 보따리를 가지고 갔어요. 박 집사님, 목사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이 세탁소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찾으러 갔더니 제 옷을 마지막 세탁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겨가지고 오늘부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기게 됐다고. 목사님 너무 잘 돼가지고 하여튼 너무 감사하다고, 잘 이렇게 잘 넘기게 돼서 적자가 잘 나타나셔서 이렇게 하게 됐다고. 제가 그래서 참 감사하다. 성령께 하여튼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하나님의 영에 있어서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도 내 옷을 맡겨서 할 수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이 욕망과 투기, 이 탐욕과 음란함의 이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육을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게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